지난 수요일에 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화면은 띄울 필요 없고요. 그냥 그대로 내 얼굴 나오면 됩니다. 개인화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화가 뭐를 개인화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놓은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회복시켜 놨는데 그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개인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처럼이 되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개인화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개인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개인화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실행을 하면 나를 살려서 이제 생명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비추는 세상 망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를 살리는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 성경 한 4군데 정도 찾아볼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면 아무 따라 살려놨는데 삶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들었는데 그거 좋아서 아멘은 하고 영접을 했는데 실제 삶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사람으로 내 내면 세계와 내 외면 세계와 내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오는 말까지 싹 하나님처럼 바뀌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진 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건데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죠. 은혜. 그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누린 그거를 내가 내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재능에다가 나만의 것이 된 전문성을 담아주세요. 아멘. 그러면 전문성을 통해서 결국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작은 경제도 오게 되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내 재주에다가 내 삶이 삶 속의 재능에다가 나만의 것이 된 전문성을 담아서 24 응답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24만 오는 게 아니고 그게 25도 오고 영혼의 세계도 오는 거지만 아멘. 복잡하니까 일단 24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내 이제 산업 속에 담기면 내 전문성 속에 담기는 것도 좋지만 산업 속에 담겨서 내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산업 속에 담기면 하나님이 나의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게 하시고 세계화가 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복음화 되도록 24시간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멘. 한번 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자신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문성을 내게 주는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전문성에다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때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굉장히 기뻐지고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젤로 안 되는 거 정말 필요한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 말하자면 이대로 살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멘? 근데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재능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담아서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24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큰 행복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말씀을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내가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메시지를 엄청 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산업이 돼서 내 삶의 산업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가시면서 세계복음을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면 그 산업에 뭐가 되게 하면 이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게 하고 이 전문성이 세계화되게 하고 세계화된 것이 복음화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아멘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아지고 아멘 자, 내 속사람도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그런 부분이 자꾸 많아지는 거겠죠. 내 겉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 몸도 내 삶의 의지도 바뀌고 아멘 없던 기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체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작은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내 재능에다 담아주시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전문화, 전문성 그걸 가지고 전문화되게 해서 세계화의 꿈을 가지고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산업에다가 이 축복을 주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 그거를 내가 24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안 누릴 수도 있지만은 아멘.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거를 간직하려고 안 뺏기려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고백, 그런 기도,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축복 안 하실 수 없는 정말로 멋진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내 삶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몸부림치듯이 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확신이 내가 반드시 온다 하고 막 이것 말고 평안한 가운데 확신이 오니까 기다려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삶 속에서 답이 난 삶이 그 속에서 실천도 되고 실현도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도전도 하게 되고 힘이 없으면 못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게 조금씩 됐답니다. 이거를 내가 계속 확인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다가 이거를 확인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너무 맞고 그래서 확인하고 실천하고 실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삶에서 작지만 도전을 하고 확인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저는 작은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나만의 이런 확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로 제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그냥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통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씩 그리 됐어요. 옛날에 제가 말도 훨씬 빠르게 했잖아요.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고 그러죠. 조금 여유로워진 거예요. 아멘. 제가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내가 상처가 될 만큼 그러면 말도 빨라지고 말도 세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나를 감동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고, 아멘. 귀에 임태야 그렇게 부르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니까 내가 하는 일에 훨씬 더 실수가 적어지고 사람을 섬긴 것이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대학사역 목사님 메시지 나올 때부터 저는 대학사역을 그냥 했는데요. 나 같은 실패된 인생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같이 실패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예수 안 믿고 아예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전 세계를 전도하는 전도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대학 사역을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내 성령, 내 심령 속에 소원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대로 행하게 하는 삶이 됐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이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나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통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세상을, 여러분과 연결된 온 세계를, 여러분과 만난 모든 산업과 모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 만나는데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직접 들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이에요. 제 가슴에요, 그냥 큰 모처럼
그냥 성령이 확 가슴에 딱 박아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래. 내가 섬기는 교회도 전 세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마음도 없으시고 다 자신을 봐도 불가능하고, 근데 그 말씀을 제 가슴에 박았어요. 그게 여수 세종안교에서 집회하실 때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 얼굴을 뵀을 때. 아멘. 강주에 여러 번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놓쳤죠. 그리스도만 되지 뭘 또 뭘 다른 걸 하냐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이제 제가 가서 집에 갔을 때 봤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나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끝부분에 중간 부분에 그쯤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서 제 얼굴을 대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가슴에다가 그냥 말씀을 막 이렇게 꼽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불가능하더라.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시간을 줄 것 같지 않고 나 자신도 불가능한데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강주 나오는데 그때 때마침 대학 메시지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다시는 나 같은 대학생들이 젊은 날을 빼앗긴 이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에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학을 살리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자를 세계를 살리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대학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소원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라 그러고 했으면 벌써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때 개척교회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부에 이제 전국에 있는 메신저들을 불러가지고 4번씩 집회를 해요. 생명초청 집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할 때마다 강사가 와요. 강사가 오면요, 그때 당시 집정했던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경제력이 없어요. 뭐 누가 조금 도와주고 하는데 그거 택도 없어요. 부족한 거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정기적으로 한 것 말고 저녁에 막 음식 먹고 막 그런 거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요. 전체 실제로 진행하는 그것보다. 근데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제가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 지부장 목사님은 그냥 경제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저를 통해 주시니까 나는 뭐 그냥 좋고 그분은 마음 편하게 지부를 끌어갈 수 있었고 그랬죠. 감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그분은 서울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이쪽 지역에 지부대장이 돼서 대학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 대학을 통해서 나같이 상처받은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후대 우리 대학생들이 안 나오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사역에 제 생을, 하나님이 제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을 제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힘이 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늘 없었는데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동안요, 그런 사람들이 호남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가면은요, 사역자들이 가면은 그 대접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요, 힘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호남 전역에. 감사하죠. 처음에는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아이들이 회비 내고 해가지고 거기 가져가고, 없는 아이들은 그냥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택없이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통해서 호남의 대학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각 지역의 리더들이 전부 다 헌신도 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내가 살아나니까, 뭐가 살아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누리니까 그게 내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부족한데 안 부족하고, 힘든데 힘이 안 들고, 어려운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뒤돌아보니까는 막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것이 막 그때도 그렇게 믿고 했지만은 뒤돌아보니까 뭐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내가 그릇이 적고 내가 생각이 적어가지고 뭐 덜 적게 누리고 산 것일 뿐이지, 내가 마음을 열고 했으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건데 내가 너무 그릇이 적어서 못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키워라, 그런 얘기는 날 보고 하는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을 정말로 간곡히 여러분의 축복에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런 넉넉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기도가 시작되고, 내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지 나하고 관계된 품으려고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군데 권역을 놓고 한 11군데 선교사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2군데는 구체적으로 됐고, 한 군데는 약간 좀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충분하게 도움을 못 주고 있고,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이 그것 때문에 만사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와 소통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못 가는데 요셉이 밥을 애굽에 들어가게 됐어요. 애굽 선교를 위해서 보냈던 걸 요셉은 눈치를 챘겠죠. 아멘.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신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다윗처럼 감동이 되길 바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럴 만큼, 불신자가 보고 그럴 만큼 하나님 영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려고 할 때,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목사님 두 분 안 계셨을 때, 그때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주고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어려서 다들. 특별히 일반 교회들은 교회가 거의 다 형편없이 연락이 됐어요. 전도하고 막 그렇게 활동 막 다 막으니까 들어가고 그런 일을 못했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기도를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세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하고 범사에 하나님 신으로 충만돼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그때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경제도 해마다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열왕군대를 가슴에 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선교를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나라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나의 삶이 드림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기도 없어요. 목포 가니까 큰 교회인데요, 오늘은 전도하고 내일은 선교하죠. 내일이 오나요? 내일이 와요, 안 와요? 내일이 왔을 때는 그날이 뭐가 되는 거죠? 오늘이 되는 거죠. 그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절대 안 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김경환 장로 맞아요, 틀려요? 오늘은 전도하고 내일은 선교하자. 내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왔을 때는 오늘이죠. 세계 복음화 안 해야겠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강현 장로는 선교를 오늘 해야 됩니까? 내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올바른 깨달음인 거예요. 더 정확하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만사,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는데 세계복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종을 자기 집에 모든 관리자로 총무로 세운 거예요. 국가의 총무를 보고 국무총리라고 그래요.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총무를 한 거예요. 국가를 바로 앞에 가서는 바로가 네가 우리 나라를 좀 맡아고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국가 총무를 세운 거예요. 그걸 보고 국무총리라고 그래요. 아멘? 국무총리는 여러분처럼 교회 못 섬겨요. 여러분처럼 사실은요, 하나님 쓰신 산업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힘 있으면 나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국무총리를 세우면 하나님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현장에서 집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힐링하우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람 살리는 힐링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계를 가슴에 담으면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결단을 딱 해버리고 마음을 탁 붙여버리면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분을 형통케. 아멘. 우리 심정화 장로는 요즘 살만하세요? 이제 날씨가 약간 서늘해지셨죠? 엄청 더우셨는데 세계복음할 만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정말로 계획한 것에 범사에 하나님이 시간표만 맞으면
시간표만 맞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담길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저절로 되는 응답들이거든요. 성경 네 군데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멘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칠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겠죠?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냐?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동행이 돼요. 복음을 나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 하나님의 그 죽음 빼놓고 사망 빼놓고는 하나님 주신 원래 형상으로 멋있게 살아서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삶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 맞지요? 자, 그럼 이제 생각만 조금 좀 키우시기 바래요. 한번 따라해보자. 세계를 가슴에 품어보자. 제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몸이 가난하다고 마음마저도 가난할 수 없다. 제게 책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뭔 뜻인지를 제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마음이라도 좀 크게 넓히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하면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용은 뭘 받아라?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죠. 그거는 안 봐도 돼요. 그 책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몸은 가난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노예인데 형통하고 재수로 들어가는데 형통하고 왕 앞에 서니까 국가 총리가 되는데 형통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때문에 형통한 것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저는 봤어요. 그거를 가는 곳마다 우리 김강현 장로가 가는 곳마다 그것들 되는 걸 제가 봤고 우리 집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는 걸 봤어요. 우리 보미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잘 되는 걸 봤어요. 우리 김은주 권사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소식을 제가 늘 전해 들었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조영자희 장로님이 하나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봤어요. 우리 송 장로님도 점점 그런 축복이 많이 오겠죠. 아멘.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게 커질 겁니다. 일일이 다 이름을 얘기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니까 우리 것이니까 누리면 그것이 온다고.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하고 뭘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교통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실 수밖에 없도록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끝없는 대화가 돼야 돼.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요?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야곱이 형한테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돼야 돼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을 결코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오고 싶은, 여러분이 머무려야 될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인 교회와 여러분의 몸의 고향인 여러분들 가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또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자다가 꿈속에서 이제 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이 깼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자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여기 계셨잖아요. 아멘. 또 가도 자기가 함께 계신다고, 자기를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음에 돌아오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육신의 성전도 되지만은 우리 가문이 성전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전부 다 성전이 되고,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멋진 성전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온 교회와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짓고 금방패, 은방패, 동방패를 만들고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들을 주옵소서. 보석도 쓰고 남아서 보석을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쓰고도 남아서 그거를 성전 창고에 쌓아둘 수 있을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옵소서.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이제 자기 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말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내가 24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바뀌어야 24가 기도가 돼요. 그래야지 질문도 되고 감동도 되고 내가 답도 내리고 그 속에서 삶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도 담을 수가 있어요. 24가 돼야 되니까. 같이 한번 여기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로부터 22절은 같이 봅니다. 아주 천천히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21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평안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간증하겠다는 얘기죠. 아멘.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 될 것이요. 그것이 세워진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황금성전입니다. 황금사원인데 그게 마호멧이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승천을 했대요. 그 원래 성전 세워놨더니 성전이 다 헐고 엉터리 없는 일들이 일어나긴 한 거죠. 어쨌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소망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오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교회 와보면 복음은 이런 거구나. 언약은 이런 거구나. 세계 선교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후대는 어떻게 세워주는 거구나. 237은 어떻게 살았는 거구나. 오청전욕은 어떻게 치유가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 서밋 램프가 살아나서 온 세상을 다 끌고 갔구나.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절간에는 그림이라도 밖에다 그려놨잖아요. 실제로 삶 속에 많은 실제적인 능력과 간증들과 실제적인 영상들의 자료들을 타개해서 그거 보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 세계 갈 곳으로 돌아가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다윗 혼자 세운 게 아니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동참해서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동참하면 불가능이 없어지고 실은 가능한 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야 되는데 11조만 드리겠어요? 몇 천조를 베는데 몇 억조를 베는데 몇 정조 이렇게 막 아니면 정을 정으로 받은 막 보고 이 정도 되는데 우리 11조만 하고 나머지는 뭐 할 건데요? 나머지도 복음을 위해서 쓰겠죠. 뭐. 아니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후대가 사회 갈 수 있도록 내가 후대들을 돕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나머지 돈을 쌓아놓고 갈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청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대신에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멋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베푸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 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는 전세계 사명자를 세우는 최고의 사명자의 가문이 되면 하나님 그 가문에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퍼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실제 물질 축복까지 하나님이처럼 나눠주는 것처럼 나눠주는 청지기 인생이 되게 해주겠대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건 또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요. 자, 아멘 됩니까? 아멘 하실 겁니까? 이거를 절대로 안 빼앗길 거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이 이겁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산업이 일에 모든 축복을 담는 그런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을 사용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우리 후대가 해야 될 사역도 있죠. 네 말고 후대가 할 사역이 있어. 그건 후대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세계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팀이 되고, 아멘. 어떤 사람은 제자가 돼가지고 그 일에 끝까지 동력하면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주인공 같은 삶으로, 주역으로, 주인공은 그리스도지만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멘 하시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52절인데 너무 길으니까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거든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로 22절 말씀, 51절로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 말은 그 앞에 것이 지금 있다는 말이죠. 시간이 없어 넘어간다고요. 1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마침표를 찍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걸 계속했을 때 지금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청지기. 뭐하는 사람에게?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의 사명을 간직하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산업을 세우고 그런 가문을 세우고 그런 나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이 되겠습니다. 나를 이거 헌신할 수 있는 청지기로 써주십시오. 써도 끝이 없고 줘도 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루에 1초라도 하면 이거를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생각이 나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만 한 번만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만 딱딱 간략하게 아까 야곱이 한 것처럼 자기 언어로 한 단어씩 바꿔가지고 그 단어를 말을 하면서 하면 묵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로 해가지고 쉽게 내리서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하고도 아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처럼 나눠주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명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만물 사랑하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